마라나타 복음방송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야 아래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물을 딱 뭔지 부르면은 좀 황당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보물이요. 두 번째 보물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예배 때 여기에 조금 더 첨부를 해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보물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냐 아니냐 말들이 많은데 이단이냐 아니냐의 가장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점은 바로 십계명이라든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에서 조금이라도 위배가 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정통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모든 공교회,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침리교가 됐든 소위 말하는 순복음이 되었던 어떤 종교가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특히 주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좀 착각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 믿어야 돼. 뭐 당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뭐 한 달? 1년? 10년? 에이 명함도 내밀지 마. 나는 모태신앙이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어쩌라고요. 오래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의 생활, 그의 행동, 그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런가 하면은 열심을 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참 복된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는데 집에 가서는 영 아닌 모습.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정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로서 집에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열심히 신방 다닌다 그러면은 아무리 남편이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만 열심히 할 겁니다. 미워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비뚤어진 모습인가 아닌가 이 본질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따르는 모습이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사도신경을 지구상의 어떤 나라들은 분명히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암송을 하지 않는, 예배 때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남미 쪽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일부분, 우리는 공교회라고 해석을 하는데 영어로다 얘기하면 홀리 캐톨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캐톨릭은 천주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천주교냐? 우리는 사도신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남미 쪽의 그 기독교 일부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안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나의 신앙 고백.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은 과연 이들의 모습에 얼마나 가깝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받아나갈 수 있는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의 고백. 마태복음 8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30몇 살 먹은 청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백부장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병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병이 드는 것도 아닌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늘 새파랗게 젊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 나와서 백부장이면 나이가 그래도 한참 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꼬박꼬박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싸우니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럼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얘기하니 백부장은 정중하게 말 그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양을 합니다.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말 그대로 수많은 하인이 있는데 수많은 아랫사람이 있지만 나는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내 집에 오셔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에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이 신앙 고백의 모습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여러 능력을 행하는 똑똑한 청년이지만 비범한 능력자지만 그것으로만 만약에 백부장이 생각을 했다면 이런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딱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나와서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기로 원하는데 아마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그래도 한다 하는 권력자니까 내가 딱 나가면 엘리사가 거룩한 모습으로 딱 나서 장군 어서 오시오. 그리고 나에게 딱 안수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써서 내 병이 낫게 해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강물에 가서 7번 담갔다 나와. 그럼 다 나을 거야. 그래 나아만 장군은 거기서 기가 막혀가지고선 어떻게 나를 무시해도 자 이것이 무시하는 모습일까요? 바로 나아만 장군과 백부장의 모습이 너무 극대극으로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범사에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간구하는 신앙 고백이 함께할 때 병든 하인의 치료를 받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자기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다만 자기의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백부장의 모습.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이다. 나는 몇 년을 믿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말 그대로 누구 말대로 어쩌라고요. 그것이 과연
백부장의 믿음의 근처에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질병이나 문제나 어떤 악함도 다 해결받고 치료받고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인의 고백,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저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이런 막말을 하시는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개한테 자녀의 것을 취해서 개한테 던져준다. 상상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개라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그 근동 지방에서는 개는 정말 가장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동물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 나온 대로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동물이니까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개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게 정결하지 않은 그런 존재.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인격이 있는 법인데 그 인격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자연의 것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줄 것이 없다. 정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아니 예수님 해결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나도 인격이 있고 나도 성격이 있고 아무리 내가 저거 한다 하더라도 힘들고 아쉽다 하더라도 네가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당연히 따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제 주인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달라고. 과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병원 가면 되지. 뭐가 아쉬워서 뭐 하면 되지. 하나님과 말 그대로 단판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해결을 보려다가 안 되니까 내가 말고 자포자기 해버리죠. 이것이 과연 신앙 고백일까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멸시를 듣고도 마음속에 수치와 괴로움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응답을 위해서 자존심 같은 건 에이 저리 가 그러고 내가 던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자긍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자긍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 사람의 겁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물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가방끈이 얼마나 긴데, 내가 무슨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 이것이 나의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장막을 거두고 응답과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귀히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인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대로 시몬 베드로가 똑똑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 아부 떨려고 한 그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주요,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아, 나는 저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저 예수님의 저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오직 저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딱 올라가셨답니다. 장로가 천국 갔으면 뭐 이제 그냥 입성만 하면 되죠. 근데 입구에서 금방 말씀드린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베드로 목사님, 저 장로입니다. 암흑의 장로입니다. 장로님 오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는데 요즘 천국에 하도 가짜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장로니까 뭐 아시다시피 장로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지방에 내지는 노예 가서 시험도 봐야 되는 게 장로니까. 그래서 딱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100점 만점에 100점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장로님은 그동안 땅에 있을 때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충성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점수가 100점 기준으로 해서 100점이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여태까지 주일 성수는 제가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참 대단하십니다. 1점. 이상하다. 참, 제가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몇 분이나 하셨나요? 한 줄잡아 내가 중보기도까지 다 합치면 한 20여 명 되죠. 그래요? 2점. 이런 식으로 11조, 감사, 봉사,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아무리 짜내도 50점이 안 되잖아요. 얘기입니다. 100점이 돼야만 천국을 들어갈 텐데 이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문턱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천국 못 들어가면 어두운 데서 이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 이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털푸덕자리 주저앉으면서 주님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내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활짝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100점 들어가세요. 자, 천국은 뭘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예. 바로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성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구원자요,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섬기는 교회, 이 교회를 목회자를 도와서 더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를 더 크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을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들은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중얼중얼 그냥 암송하듯이 하는 아무런 뜻도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거기에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것은 전 바른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적한 것이 굉장히 냉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겁니다. 암송하듯이 주저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부터 쭉 마지막까지 되어지는 모든 내용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요, 교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서 고백하며 그대로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복된 저녁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